기본으로 돌아가자 8번째 시간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바른 믿음 가지기를 원하고 좋은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바른 믿음, 좋은 믿음이 무엇일까? 별로 고민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좋은 믿음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영국 BBC 방송이 발표했던 소식 가운데 영국 에딘버러의 스코틀랜드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한 반 고흐의 1885년작 농부 여인의 초상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이 뒷면에 반 고흐의 초기 자화상이 발견되었다는 발표입니다. 전시회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그림을 엑스레이로 촬영하는 중에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그 밑에 깔려 있는 반 고흐의 젊었을 때 자화상이 드러났습니다. 고흐가 1890년 사망하기까지 총 35개의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것으로 36개를 남긴 셈이었습니다. 고흐가 생전에 자기 그림 한 장도 팔아보지 못한 천재 화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고흐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려놓은 그 캔버스 위에 다시 그림을 그린 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닌 엑스레이로 비춰볼 때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의 모습, 아니 오직 하나님만 보시는 모습이 분명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에 관해서 누구의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아주는 관점, 내가 나를 생각하는 관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종종 보면 우리 일상의 삶의 조건들, 좀 더 나아가서는 믿음까지도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을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작은 동네에 두 형제가 아주 불량배로 살았더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불량배 형제를 만날까 봐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할 정도로 아주 깡패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형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동생이 지역 동네 목사님 찾아와서 우리 형의 장례식을 좀 치러달라고 부탁합니다. 목사님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닌 사람도 아니고 그 모든 사람 괴롭히고 산 사람 장례를 왜 내가 맡아야 되느냐 거부하니까 이 깡패 같은 동생이 막 위협합니다. 교인들도 가만 놔두지 않겠고 교회도 해치겠고 어쩔 수 없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목사님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장례식에서 우리 형은 성자였다라고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곤란합니까? 하지만 자꾸 해코지를 하겠다고 위협하니까 해보겠다. 장례식이 시작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기 앞에 누워있는 이 형제는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없고 이 형제는 정말 그 생명을 어떻게 쓸데없는 일에 낭비했을까 생각할 정도로 쓸데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생에 비하면 이 사람은 성자요 성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비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 남과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아주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믿음이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도 바로 그런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하고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단순하게 한 가지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떠나면 죄가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이 믿음과 행화를 구별하여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전통적으로 이 야고보 본문은 때때로 논쟁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한 믿음이냐 행함이냐 하는 것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데 안주하고 행함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한 갈등도 없어집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이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신득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기본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마치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청년 때에 어느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영적 체험을 가졌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신앙인으로 됐다. 안주하고 있으면 그것이 도대체 바르게 된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거듭났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지만 야고보 사도 자체가 이것을 별개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행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거두고 상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문제가 될 때는 이 믿음과 행함의 순서가 바뀌어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다시 말하면 구원의 가능성이 인간에게,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 죽음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렇게 주장한다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니 개신교를 믿는,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잘못 생각하면요,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 계명들을 지키며 살지 않았느냐, 그것이 인간의 행위 아니냐. 그것은 깊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율법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제도를 함께 주었습니다. 제사제도를 왜 주십니까? 만약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제사제도 필요 없습니다. 제사제도라는 것은 아무리 선한 계명이지만 내 스스로 다 지킬 수 없고 마땅히 그 기준에 의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아시기에 죄 없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도 은혜지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별개가 아니라 모두 은혜의 부분일 뿐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구원, 은혜를 경험할 뿐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자라가고 행함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최소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직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죽어 있는 믿음이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까지도 포함한 말씀이죠. 죽은 믿음이다. 두 번째는 유익이 없는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남에게 유익을 줄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무슨 살아있는 믿음이냐라고 도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단적 믿음, 귀신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19절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합니까? 귀신이 잘합니까?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귀신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귀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는 지식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지식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일 것이 없는 믿음입니다. 18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받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은 것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도전을 받고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묻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대답하려면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삶의 연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선한 것인지, 왜 옳은 것인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대로 드러나는 것이 선행이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유익이 없는 믿음이다. 사탄적인 믿음이다. 보일 것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어느 글에 보면서 제 마음에 도전으로 느껴졌던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믿는 사람에 대해서 신앙은 정통 같은데 행동은 이단 같다, 그런 표현이에요. 신앙은 보면 정통 같은데 행함은 이단 같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간격이 많다면 이런 도전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아주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주님과 대화하다가 근심하며 돌아간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주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이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들고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어떤 계명을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평범한 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얘기해요. 자신만만하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그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앞으로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다 지켰다는 그 청년에게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가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다 돕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았던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계명,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사랑과 삶은 빠져있는, 정신이 빠져있는 율법적인 지식이 있고 종교적인 행위에 충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이 지키는 종교적 행위가 무슨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의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고 유익이 없는 믿음이고 사탄적 믿음이고 보일 것이 없는 믿음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돼요. 누가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는 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본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의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리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하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죠.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지적한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최고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율법이라고 하면 꼬치꼬치 따져서 다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겉으로 종교적인 예법과 의식에 충실한 대제사장과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 군대 장교가 최고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도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 말씀을 잘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실 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분명 나을 겁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지배하는 군대의 장교가 당시 30대 서민적인 한 랍비에게 와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간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서 부탁한 내용이 자기 출세를 위한 것을 부탁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한 것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가 부탁한 것은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니 예수님께서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가 로마 제국 하입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는 노예들이 가정마다 있었고요. 노예는 재산에 해당했어요. 그러니까 하인 중에 하나가 병들면요, 건강한 노예 바꾸면 돼요. 노예는 재산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 이방인은,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를 꺼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질처럼 소유처럼 생각하는 그 노예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면서 이 노예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이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율법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이요 사랑 안에 들어있고요. 바로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가난한 거지가 구걸을 합니다. 손을 내밉니다. 톨스토이가 뭐 도와줄 것이 있나, 동전이라도 있나,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그 거지의 손을 잡아줍니다. 형제여, 너무 미안하오. 내가 오늘 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소. 미안하오. 그때 거지가 한 말이, 아닙니다. 미안하실 것 없습니다. 선생께서는 이미
동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소중한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저의 손을 따뜻한 손으로 붙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받을 때 살아나는 것이고, 누구나 인간은 영원한 사랑, 절대적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라는 뜻 아닙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세계 1위의 베이비 푸드 그 회사 거버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거버는 다 아기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압니다. 그 거버 기업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역시 세계적 기업이 되려면 기술만이 아니라 정신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975년에 레이몬드 딘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뉴욕주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주 심한 장애인으로 태어나서요, 두개골 골절, 산소 결핍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심각한 장애로 말미암아 하루에 20번 정도 경련, 발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아기 때부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더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데요, 어떤 걸 먹어도 음식에 알러직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거보의 특정 제품 하나만 알러직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에는 이 거보의 이 음식이 생명줄과 같은 거죠. 문제는 이 거보 회사가 그 특정한 상품을 중단하기로 1985년에 결정을 해요. 회사가 결정합니다. 이건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985년부터 이 엄마가 한 일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그 남아있는 거보 제품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쌓아놓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5년 이상 버틸 수는 없잖아요. 5년 지나가면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이 되었기 때문이죠.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거보 회사에 특별 간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를 상대하는 그 거대한 기업이요, 장애로 고통당하는 한 아이를 위해서 회사의 계획을 바꾸고 생산 라인을 바꾸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놀랍게도 거보 회사가 그 제품을 부분적이지만 다시 생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 부서가 헌신해서 그 큰 회사가 이미 5년 전에 단종한 생산 설비들, 그거를 다시 찾아내요. 그리고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한 아이만을 위한 음식이지만 정식 미국의 그 식품으로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USDA, 미국 농문부에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상품 허가를 받아냅니다. 대단한 일이죠. 바로 거보 회사의 이런 정신 때문에, 이런 노력 때문에 이 아이는 5년 더 생명을 연장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거보 회사가 이 한 아이만을 위해서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결정한 이유를 단순하게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기들이 바로 우리들의 사업입니다. 마땅히 레이몬드도 우리의 사업입니다. 이익이 사업이 아니라 생명이 사업이라는 이 놀라운 것, 이 정신과 가치가 위대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과 존경을 받으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우리에게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구원을 감사할 뿐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살아있는 믿음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놓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감격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이 땅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